믿음으로 돌파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죠. 아멘이시죠. 주의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 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든든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데, 우리 청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질까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우리 교육 목사님 통해서 명단을 다 받았는데 이름 여기서 부를 테니까 대답 아멘하고 한번 크게 일어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호와의 군사처럼 크게 한번, 괜찮아요. 뭐 쑥스러워할 거 없어. 왜냐하면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어디 참여한다고요? 잔치 참여한다고요. 천국 잔치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에서 불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교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리워지는 이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쑥스러워하지 마. 괜찮아요. 이름 부를 때, 우리 학교에서 이름 부르잖아요. 출석 부를 때 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리고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저기 이따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아셨죠? 한번 연습해 볼까? 우리 청년들 아멘.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권호상 아멘. 훌륭해. 왜 앉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그래. 민수인 왜 이렇게 놀래지? 아멘. 아멘. 조윤재 아멘. 씩씩하게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김선재 아멘. 민세용 아멘. 아주 씩씩하네. 정세진 아멘. 전현우 아멘. 우리 이부자 원사님네. 네. 김효은 고맙습니다. 조영근 감사해요. 역시 현진혁 문영은 감사해요.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정성화 우리 청년부 회장. 권세령 고맙습니다. 최재훈 한국인 박봄 이은서 고마워요. 조예림 예림이 조형은 형윤이 조형은 이선우 허준 이재용 문재윤 우리 반주해 주시느라고. 유하은 오케이. 지하은 고마워요. 또 이렇게 김혜수 안재환 나이 들수록 쑥스러워하는 것 같네. 최설원 김진영 저 뒤에 있네. 이임경 김홍빈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죠. 홍빈이. 도유진 아멘 소리 안 들리? 도유진 없나보다. 나갔나보다. 왔다 그랬는데. 자, 우리 여기 정말 귀한 청년들 제가 이름 불렀는데 아멘하고 다 일어났는데 일어났어요? 도유진 그래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그래. 정민이 그래. 고마워요. 여기 이름이 없었어. 미안해. 자, 여기 귀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왜 아멘하고 일어났냐고 하면 여기 거의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껏 축복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지은이가 반주를 좀 한번 해줄래요? 이 코드 눌러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줄까요? 우리 두 손 앞으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너는 시냇가에 놓은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 너무 귀한 친구들이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제가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이 많죠. 어려운 게 왜 없겠어요? 다가오는,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 볼까요? 오늘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누굴까요? 우리 청년들만. 시작. 네, 한 사람밖에 모르나? 다 같이 시작. 네, 골리앗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벌벌벌벌 떨어요. 큰일 났네. 어떠한 누구도 대항하러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4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그가 젊고, 그러니까 어리고, 용모가 소년이잖아요. 다윗이 10살의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성스럽게 표현을 해놨어요.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야, 지금 나랑 싸우려고 하는 게 너희야? 이 10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나를 대적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어? 그리고 다윗을 저주해요.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두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돌파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금요철야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왜 없을까요? 요즘에 청년들, 제가 이렇게 울타리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려운 때를 살아요. 정말 뭐 결혼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칠무 시대, 칠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칠포, 포기의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늘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남다른 게 정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 예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믿고요,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에서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 할 때 크라이스트
거기에다가 IAN, 크리스천, IAN은 뭐예요? 사람을 표명하는 전미호잖아요. 크리스찬에 크라이스트가 빠지면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세상은 어둡고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처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요즘 더하죠. 영국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하면 바람이 불면 나무를 움직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나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나무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번으로 생각을 하죠. 바람이 있으니까 나무가 흔들리는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보이는 세계 속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요즘의 시대는 실증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보고 느껴지고 확인된 것만 실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불신의 시대, 내가 보지 않은 거는 불신의 시대,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겐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건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전파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있잖아요. 성령의 일하심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다윗과 골리앗은요 연극 몇 번씩 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 정말 연극 몇 번씩 했는데, 제가 참 하고 싶었던 역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과 골리앗 연극을 교회에서 할 때면 꼭 저를 골리앗 시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골리앗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골리앗은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골리앗은 세상의 위험, 우리를 짓누르는 큰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대적,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연극을 보는 사람도, 성경의 이야기를 성극으로 꾸밀 때 그 성극을 보는 사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결과가 달라져요. 골리앗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한 안악자손, 골리앗은요 2m가 넘는 큰 장수 중의 장수고요, 거인 중의 거인이에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 들었던 창자루도 15kg나 되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다윗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골리앗을 볼 때에는 조그마한 애란 말이에요. 애. 골리앗의 유명한 장수로서 볼 때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제가 41절서부터 읽었지만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곰의
발톱도 사자의 발톱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내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내시겠냐고, 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시대는 어려운 때이죠. 신방하면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울타리에서 얘기 들어봤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정말 살아요. 우리 청년들 참 귀해요. 그런데 이 험하고 어지럽고 유혹도 많고 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책에만 쓰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라고.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강할 수 있습니까? 언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 옆에서 정말 힘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유혹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늘 만났다고요.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모욕하느냐, 너는 창과 방패,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무기로 나올지 모르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간다고요? 우리 청년들 크게 대답해요. 다윗은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알려줄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넘어야 될 장애물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넘게 하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경험하면 내게 돼요. 듣고 흘려버리면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이 어려운 때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면 이미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악한 것이 만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관계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팔로 울타리 쳐주셔서 그 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뭘 것 같아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즘 성경학교 하니까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다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회장 이런 거 다 했어요. 교회 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이거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나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오른손 들어요. 이거 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때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찬송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가라가 하신 곳이 좋은, 이미요 고향에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는 아브라함은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의 동사, 꽉 붙드는 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믿음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움켜잡고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잘 자라고 건강한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고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돌파하라. 주제가 기가 막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내가 정면 돌파하면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야, 하나님 하시네. 하나님 하시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롯이 볼 때에는요 땅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목자들도 그렇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양들 목초지에 놓고도 다투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롯이 볼 때에는 야, 여기가 좋은 땅이네. 그리고 먼저 다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기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인간의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큰 거 원하실까요? 대단한 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돈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세상의 높은 자리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걸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도마는요, 믿음 없었던 도마라고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그렇게 보는 것 외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도 주님 정말 내가 그 손 잡아보고 그 옆구리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보고서야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도마의 믿음, 복음 있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하면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도마의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요즘에는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응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맷돌을 잡은 것처럼 적은 거지만 물맷돌은 비교가 되죠. 너는 창, 단창,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물맷돌은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늘 주머니 안에 있던 거예요. 왜? 일이나 늑대들이 오면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던지는데, 그 던진다고 다 맞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던져요. 어떻게 돼요? 맞췄거든. 이리도 맞히고 늑대도 잡고
예? 지금처럼 무슨 양들은 다 이렇게 울타리 이런 때도 아니고, 예? 곰도 만날 수 있고, 사자도 만나요. 사자하고 소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봤으니까. 내가 던질 때 명중시키고, 아니 명중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명중시킨 게 아니라 던졌는데, 힘껏 던졌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 가지고 살면 돼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문제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문제가 내게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에게 준비하게 하셨던 달란트들, 나에게 갖게 하신 소질, 나에게 갖게 하신 성품, 그거 꺼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해도 다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면 그게 끝이에요. 요즘에 제가 주일날마다 신명기 강해를 하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규례들과 법을 주신 거지, 그걸 우리가 지킨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실은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신 거지.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세워주심을 보여주시겠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내가 가진 물맷돌이 작아도 부족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해서, 다윗이 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약한 종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찢으라고 해도 찢어지는 종이에요. 그렇죠? 종이는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이도요, 이 잘 찢어지는 종이도요, 밑에 받침대, 이렇게 큰 든든한 받침대 놓고 같이 놓고 찢어보세요. 그럼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찢을 수 있는 사람, 나무 위에 얹어놨는데 찢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무와 같이 종이 찢을 수 있는 사람? 제가 1억을 준다고 해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뒤에 능력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 나를 꽉 뒤에서 대고 계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사망이나 적신이나 적군이나 칼이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살면 살수록, 저도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더 챙겨야 될 게 믿음 주옵소서예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 이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450장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가 된대. 오늘 청년들이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로 제 눈에는 보여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어려운 때 청년부 수련회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면서 하겠다고. 마스크 잠시만 쓰고 있어도 참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내가 쉬는 숨인데도
얼굴이 다 뜨거워지잖아. 마스크 쓰면서 하루 종일 또 수련회 하면서 지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이름들 이렇게 명단 다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왔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다 계세요? 기억하세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요, 현실을 보고 골리앗 장수를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숨죽이고 있는 골리앗 장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현실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봐요. 나에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가 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간증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큰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요셉에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베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함께 할. 그럼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말고 거꾸로 해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맷돌은 요만하지만 골리앗은 큰 장수기 때문에 다윗이 실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잽싸게 움직이는 이리도 늑대도 잡았던 게 다윗인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니까 마칠 수 있었던 게 다윗인데, 사람이 곰보다 늑대보다 빠를까요? 야, 2m가 넘어? 저렇게 커? 맞출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을 하나님 잡아주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우리 청년이 그런 울타리 신방 때 그런 얘기도 해요. 결혼할 배우자도 있어요. 같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20평짜리 아파트를 얻으려고 해도 저 남쪽으로 봉담 밑으로 내려가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덜컹해서 제 마음에도 야, 정말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 청년들 참 힘들겠구나.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현실도 이해가 되고, 결혼했다고 아이 낳는 거 출산율이 점점 요즘에 우리나라가 최저래죠. 금년이. 이해가 돼요. 걱정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게 약속을 해놓고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다 사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요. 다 우리 중직들의 자녀들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